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3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교훈들을 모은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9장은 젊은이들을 위한 잠언, 또 10장에서 29장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단편, 그런 지혜의 말씀들, 또 30장 또 31장은 개인적 관계 안에서 주어진 훈계와 훈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인 10장과 10장에서 29장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총 375개의 단편 지혜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또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현자들의 교훈 모음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또 25장 1절에서 29장까지는 또 히스기야 시대에 편찬된 솔로몬의 단편 지혜의 말씀들의 모음집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지혜자들의 교훈집은 내용상으로는 앞에 나온 솔로몬의 잠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사실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면에서는 앞에 잠언과 약간 구별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의 말씀들이 한 절에 하나씩 나열되지만 이 지혜자들의 교훈집은 대개 적어도 2절 이상으로 말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 것은 7절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훈마다 교훈을 주는 이유를 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은 주로 무엇이다 라고 지시형으로 되어 있지만 지혜자들의 교훈은 무엇을 하라는 식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잠언은 한 단락 안에서 비슷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함으로 그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또 그것을 지각하게 하고 또 결단을 유도하지만 지혜자들의 교훈은 먼저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이어서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힘으로써 논리적인 설득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 18절 말씀은 우리가 신령한 지혜의 말씀을 만나게 될 때에 가져야 할 네 가지 단계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귀로 잘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묵상하며 또 더 나아가 간절함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또 입술로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속이라는 이 말은 사람의 신체 중에 배를 의미합니다. 이는 배에 있는 위나 장이 입으로 들어오는 그 음식물들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보존함으로 또 그 영양분을 충분히 또 흡수하는 것처럼 말씀을 막연히 듣고 막연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받은 성도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신령한 지혜와 은사를 받아 보존하는 또 도구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비춰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소유할 질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보다는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을 쉽게 듣고 쉽게 잊어버리면서도 정작 잊고 정작 모두 흘려보내야 할 것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여 마음에 담아둘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시기나 질투, 분노 같은 우리가 빨리 속히 내버려야 할 것들은 이상하리만큼 오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룩한 그릇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더러운 것들은 깨끗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의 생명수와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썩어져가는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은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가득 채움으로 순결하고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발하는 순천 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지혜자의 이런 말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고 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보내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목적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복의 근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말씀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그런 복음이 온 땅에 퍼지도록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 같은 자까지도 불러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각지에서 다른 제자들을 가르쳐 수많은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퍼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이를 세상에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구원의 안주에 만족하며 안주합니다. 또한 그 복음을 개인이 축복을 받는 도구로 생각하므로 복음의 본질과 목적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전혀 일치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모습이요 우리가 당연히 또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2절, 23절은 약자에 대한 압제를 금지하는 말씀이고 또 24절에서 25절은 성급히 노하는 자와 교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은 서약 및 보증을 금지하고 28절은 각 개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지계석의 이동 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그리고 28절의 교훈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훈이고 또 24절부터 27절까지의 교훈은 각 개인으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근면 성실한 자의 성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나 판단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지혜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지혜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능력이나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때문에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을 또 고백하며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단지 그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삶을 통해 증거되므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또 만족하며 안주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자신의 환경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항상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또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신뢰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찢겨진 심령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 자신이 이제는 남을 치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